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5절, 6절 두 절 말씀, 특별히 짧은 내용인 것 같지만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로마라는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우리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성, 가치관,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가 안 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2013년도도 11개월 동안 잘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들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일들은 부족하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가치관이 있어요. 삶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 전통, 관습, 문화, 대대로 내려오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꽉 차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로부터 출발한 모든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 빨리 정리가 잘 안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헬라인이라고 지칭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부류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 한 부류는 자기의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모세 율법과 선민 의식으로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로마에 살고 있다가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로마 교회 안에 한 또 다른 부류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생겼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로마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자, 로마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두 부류는 어디와 어디라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 5절 6절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보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과 신자의 가치와 신앙생활의 의미와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삶의 가치는, 그들의 삶의 방향성은 율법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과거에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들의 신앙이며 그들의 전통이며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가치관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 율법적 가치관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마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 민족성은, 우리나라 백성들의 종교관은 대부분 무속적입니다. 그리고 유교, 불교, 크게는 도교, 그런 타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타종교적 가치관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건강과 신변의 안정과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염원과 소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타종교의 신관입니다. 신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었어요. 우리 전통의 문화였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삶의 방향성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가치와 기준이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이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이 땅에 지금부터 약 135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만났던 약 135년 전에 한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였는가? 크게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식자와 많이 배운 사람과 서양 문물에 대하여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또 하나는 부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나라 문화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남성들, 그리고 이조시대가 맞아요? 조선시대가 맞아요? 조선시대가 맞죠? 저는 늘 항상 이조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목사님 이조가 아니고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의 말기에 이 나라 남성들의 가치와 기준은 매우 배타적이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수교라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짐승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 사람은 우리를 볼 때 뭐처럼 생겼다고 생각할까요? 똑같이 짐승처럼 생겼죠. 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편편한 얼굴인데 그들은 쭉쭉 뻗어 나온단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야수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똑같이 야수와 같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의 매개체가 남자들 안 되는 거예요.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부녀자와 아이들에게, 그래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사랑방에 들어가서 호기심이 많은 조선 말기의 여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죠. 뿐만 아니라 서양 문물에 대하여 실학,
실용주의적 가치관이 들어와 있었던 19세기에 서양 문물에 대하여 막연하게 동경심을 갖고 그리고 뭔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약 135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가치관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에게 있었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가치관, 전통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치관 속에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면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내가 뭘 잘못했나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예요? 내가 전생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러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고 가치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항상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인은 원인이고요. 과는 결과고요. 응은 거기에 대한 마땅한 결과가 나왔다 해서 인과응보입니다. 이 인과응보적 사고와 가치관이 복음과 기독교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한 것 때문에, 훌륭한 것 때문에,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결과가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나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때부터 복음적 가치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가치관의 전이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율법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뭐가 머릿속에 박혀 있다고요? 율법.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뭐요? 율법. 율법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은 법 조항입니다. 어떠한 규정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 민족에게만 준 특별한 구별된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인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 가치는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율법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 율법, 십계명을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하라. 얘가 반응하네. 뭐뭐를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의 율법이 있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십계명 외에 다른
세세한 삶의 지침들을 가리키는 율법들을 주실 때 그 율법의 조항이 616, 다른 말로 말하면 앞에가 뭐고요? 앞에가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로 6. 그 다음에 또 뒤에 아라비아 숫자가 뭐예요? 6. 가운데 뭐가 있어요? 1. 괜찮아? 없으면 목소리 큰 소리로 하면 돼. 괜찮아. 자, 됐어요. 616 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지킨 사람은 우쭐하고 못 지킨 사람은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별된 존재로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죄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로 율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으로 그 율법을 악용한단 말이죠. 그런 가치관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다가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해요. 그러다가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요. 그리고 성도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집사는 적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는 집사가 많지요. 그래서 집사를 뭐라고 일명하던가요? 자기들이 더 잘 알아.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직분을 많이 가진 자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뭐였냐면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을 평신도라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건 말 안 하네. 그거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해볼게요. 뭐예요? 병신도래요. 이건 아주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아주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행위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평신도인 가치를 놓치고 이 평신도의 존귀함을 놓치고 자기를 스스로 가리켜서 병신도라 그래요. 왜? 나는 성도답게 못하니까 병신도야.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병신도라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율법이라는 근거로, 행위라는 근거로 자기를 스스로 평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며 영광스러운 자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평신도든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직분을 왜 주셨는가? 직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된 존재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그래요? 섬기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는데,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갖고 계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시는데,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더 그 말씀에 쫓아서 섬김의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교회와 세상의 차별인데, 교회 안에 섬김이 사라지면 이 교회는 세속화된 근거입니다.
교회 안에 섬김이 사라지면 이건 마른 교회지,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게 교회예요. 세상에는 능력과 자격과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평가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이 기준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닌 교회는 내가 아무리 상대적으로 우월해도, 능력이 많아도, 가진 게 많아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부르심에는 다 똑같거든요. 내가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학식이 많거나 학식이 없거나, 권력이 높거나 낮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다.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고 사는 존재다. 말이 셌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비롯해서 616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 명령과 부정적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긍정적 명령을 하기보다 부정적 명령을 더 많이 하셨어요. 숫자의 차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정적 명령을 정확하게 인지하라고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정적 명령을 몇 개 주셨을까? 365개를 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긍정적인 뭐뭐 하라는 부분에 반응을 못하니까 부정적인 명령을 주셔서 깨달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냐?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남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야,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말이야, 저것들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런 생각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되면 안 되니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로마서 7장 5절 6절에서 율법이 뭐냐, 대조해서 율법에 대조된 복음이 뭐냐, 이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얽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율법은 육신이요, 율법은 사망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율법은 뭐요? 육신이요, 율법은 사망이요. 얽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제는 율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통치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그 당신의 사랑이 복음이요, 은혜요, 율법과 대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영입니다. 육신의 반대는 영입니다. 육신의 반대가 뭐라고요? 영이에요.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러는데 영의 결과는 뭘까요? 생명이에요. 얽매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얽매어져 있으면 그것은 내 안에 율법적 근거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삽니다. 벌써 11개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응어리와 안타까움은 사실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뭘로 나오냐? 나를 얽매이고 어줍지 않게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근거인 율법으로 스스로를 얽매이고 다른 사람을 얽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얽매였던 것에부터 풀어집니다. 녹아집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랑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덮으셔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도말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칠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적인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을 뭐 하라고요? 들추어내라고요? 덮으라고요? 덮어라. 들추어내는 건 율법입니다. 덮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근거들이에요.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들은 얽매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남을 평가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로마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왜? 초대 교회가 잘 세워져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이 땅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를 지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천주교라고 얘기합니다. AD 50년대 후반에 생겨진 로마 교회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 전통과 예식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쪽으로 교황이 마치 무오한 것처럼,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것처럼, 행위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전 세계 수도 없이 많은 캐톨릭 신자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황이 무오하다는 그 말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로마 교황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황의 무오성에 대하여 성경은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교회의 교회됨을 잘못 인식하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에는 얘기하는데 교황은 무오하다라고 너희들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되냐? 처음에 출발이 잘못돼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잘 되어야 그 다음 시간이 지나도 그 위에 바른 걸 쌓고 바른 걸 쌓고 바른 걸 쌓아서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됩니다. 개신교가 이제 1550년경부터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고 개신교가 생겼습니다. 개신교가 생겨서 약 450년, 500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개신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135년 전에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135년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도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의 말씀과 관계없는 성경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한 그 말씀 지키고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져야 합니다.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의 싸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성도들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야,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마라. 그건 사망이다, 결과가. 그런데 이제는 영으로, 생명으로 너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셨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매를 맺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 3장 6절 한 절만 봅니다. 고린도 3장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정리합니다. 율법은 뭐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하는 것이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자고요. 내가 남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다른 지체들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면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면 내 안에 그런 인간의 죄성이 있거든요. 그 인간의 죄성으로 남을 죽이려 하고 스스로 자기를 죽이려 하면 그건 육신적인 겁니다. 율법적인 겁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분명히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기준으로 남을 죽이는 일에만 앞장선단 말이에요.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야 하냐면 부정적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얘기하면 항상 당구를 치면요, 당구에 희내리라는 게 있어요. 객구라는 게 있어요. 희내리를 주면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다른 말로 말하면 공에다가 살짝 옆에다 맞추면 정각으로 가야 될 공이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조금만 가치를 다르게 두면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죽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근데 영은 살린 것이다 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저 사람이 살면, 저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쁩니다. 저 사람이 힘을 얻으면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 가치관에 대한 전이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고, 율법은 뭐냐? 죽이는 것이요 얽매이는 것이다. 사망이다. 영은 뭐냐? 살리는 것이다. 생명이다. 풀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적인 열매를 얻을 때 그걸 통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첫째 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2013년도를 정리해 봅니다. 나는 얼마나 남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가? 나는 얼마나 나를 증명하고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는가? 비교 분석해 보시고, 만약에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면 그건 율법적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높이고 살리고 섬기는 일에 헌신을 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모든 성령의 열매는 성품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딱 압니다. 저 사람 변했네 라고 합니다. 성품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남을 살리면 변화합니다. 표정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상대방이 압니다. 왜? 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죽이는 일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저는 여러분에게 2013년도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살리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이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이 주변을 죽이면 여러분도 똑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을 비유하기를 누룩의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누룩이 효소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효소가 좋은 효소가 들어갔을 때 부풀려져서 영향을 끼쳐서 다른 물질에 좋은 결과를 일으켜냅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나쁜 누룩이면, 그 누룩의 균이 나쁜 균이면 분명히 부풀어지는데 그 부풀어지는 것이 나쁜 결과로 초래됩니다. 그것의 동기는 뭐냐? 율법이냐 복음이냐요. 율법은 의문입니다.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기준입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고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누룩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규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 되신 분은 잘 알잖아요. 자기 자식이 바른 길 가기 위해서 다 설명해 주잖아요.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결국은 누가 선택하냐?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 부모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저런 게 나오냐? 그게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적어도 남산교에서 배웠는데 왜 저런 성도가 나왔냐? 이런 말 들으면 좋겠어요? 많이 좋겠어요? 안 좋죠. 남산교에서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 그러면 저런 사람이 나오는구나.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구나. 복음의 사람으로 되는구나 하는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 못 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는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방향 설정, 내비게이션, 미스 김입니다. 미스 김. 미스로 바꿔서 미스터 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 빨리 좌회전해야 돼요. 우회전해야 돼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야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그건 목사 아닙니다. 목사는 내비게이션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제가 그걸 다 한다고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남산교회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소개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에 결단하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